우리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 강단 언약을 붙잡고 시험 당할 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포커스를 어떻게 맞췄냐? 실제 들어가라. 실제. 여러분, 그냥 1년 52조 강단 말씀 들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이번 강단 그래. 내가 항상 평상시에 항상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 생각을 항상 복음적인 생각하고 살잖아. 그게 지나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제가 보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핵심을 단어를 찾더라고요. 핵심 단어를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22장 저는 3절을 잡았어요. 3절. 실제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을 때 잠을 못 잘 거 아니요. 밤새도록. 근데 잠을 잘 잤는가 봐요.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는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난 거다. 90세에 사라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은 것.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나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지난주 강단 보니까 실제 들어간 거예요. 실제. 지난주에 복음 구원의 길 제가 할 때 여러분 그냥 대충 영접을 했죠.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 병호 집사님 증인으로 지금 여기 계신데 우리 석광심 그 자매님은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을 한 것 같아요. 왜? 40년간인가 이게 오래 있었던 그 장군 귀신이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오은숙 지금 성도님은 지금 안 오셨잖아요. 딸네 집 갔어요. 내가 전화해봤어요. 딸네. 그래서 분명히 나갔다고 이번에 토요일날 핵심 마치고 오후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막 속 시원하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전달하고 이 사단이 어떻게 교묘하게 이 언약을 파괴시켰는지 그 사단의 시험 통로를 정확하게 언약 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 분별을 내가 원대 지금 사역 때 원대 그 정호일 교수도 만나고 전화로 만나고 또 그때 2시간 동안이나 캠프를 했거든요. 원대 가서. 그래서 이 정호일 교수가 2명이더만 알고 보니까 우리 애들이 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교로 갔어. 정호일 교수. 또 한 교수가 또 정호일 교수인데 강의로 나갔다가 2시간을 기도를 안 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오늘 딴 계획이 있는갑다 하고 나왔는데 민호가 전화가 왔더라고. 지금 어디 계시냐고. 같이 캠프를 하려고 그랬던 명이야. 민호가. 근데 뭔 말이냐면 못 알아들어요. 매년 동안 내가 그 언약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이름은 안 밝혀요. 지금 교수 부장까지 하고 지금 퇴직을 했는데 그분 얘기했더니 다 잘 알더라고요. 그분 훌륭하시지. 그런데 복음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만. 근데 석광심 자매님은 어제 그거 창세기 2장 17절하고 창세기 3장 1절 사단이 유혹할 때 2절 3절 비교해보라고 하니까 전혀 다르구만요. 얘기하더라니까. 틀리구만요. 이걸 몰라요 누가.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은숙 성도님은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힘들겠다고. 치유되려면 정말 힘들겠다라고. 그게 내 생각하고 그 비슷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그 시간표가 길더라는 얘기죠. 길더라는. 자기는 그냥 그 해결을 받아버렸대요. 항공귀신 확실히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어제 예배를 잘 가지고, 전에만 해도 예배를 들 때 막 일어섰다 앉았다 또 막 장군 귀신이 괴롭히고 왜 목사를 오면은 상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불러들였냐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시끌시끌했어요, 전에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확실히 흑암이 끊겨가지고 얼굴도 편안하고 밝아지고 눈도 충혈이 안 되고 아주 말씀도 잘 받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은혜를 받았어요. 또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 약속하고 또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를 영접해도 가짜로 영접한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막 고통하고 고난이 임하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 인도 속에서 살면 실패를 않거든요. 늘 응답을 받거든요. 승리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기도 할 때, 구원의 하고 영접기도 할 때 진짜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문제를 시험을 만났을 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우리 민호 있어서 민호에게 자꾸 해서 미안한데, 지금 얼마 안 돼요. 예수 믿은 지가 민호 군대에서 복음 받고 완전히 불신자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부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느냐? 이 기업을 일으켜 가지고 선교적, 복음적 기업, 사회적 기업 그거 얘기했어요, 오늘 오면서. 근데 심지어 자기가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형님이가 그 분한테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이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단과 싸우는 목사님은 자기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대요. 다들 주일날 예배 말씀만 인도하고 개인 생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만 딱 전하고 끝내지. 그래서 나도 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민호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큰 은혜가 된다. 막 그러면서 1년 뒤에 정도는 꼭 와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는 음식 전문가니까 음식점을 원대 대학 앞에다가 해가지고 같이 복음 누리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혹시 빈말이라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은 이게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이 구원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2억 원을 들여가지고, 맨 처음 50만 원부터 시작했겠지. 네, 정길전 집사님이 50만 원을 시작금을 내가 받거든. 그때 내 확실히 복음 전해가지고 잡았거든. 그때 안 접어줬으면은 100만 원짜리 해야 되고, 200만 원짜리 하고, 400만 원, 그 다음 1000만 원짜리 굿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 시달리니까. 그래가지고, 지난주 핵심 때 2억 원 굿을 했는데, 기도 수첩 3,000원짜리인가 그거 사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자기는 손봤다고. 2억 원을 들여서 구슬해도 그 답을 못 얻고 그랬는데, 3,000원짜리 기도 수첩 보고 집중 좀 하니까 완전히 응답을 받아버렸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실제 그 증인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제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이 복음 속으로 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행동 속으로 이렇게 실제 들어가요.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고, 진짜 나라에서 일선에서 막 싸우는 그 형제님, 내가 같이 대신 못 싸워주니까 뭐 음료수 값이라도 하라고 또 이렇게 또 봉투 주고, 또 우리 내 쪽으로는 또 우리 대학 그 현장 가가지고 하여튼 우주, 진우, 지인이 하여튼 그 다 다락방 다 해주고, 또 교수 만나보고, 또 현장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우리 물건 사면서도 또 지금 저 역전에 있는 막 그 천물점 크게 하는 그 사장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이 철물점 가지수가 너무너무 많고, 아유 골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던지는 말에 그 치매 안 걸립니다. 그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다. 아 그래도요. 근데 침 하나도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문 적힌 거 딱 쳤으니 딱 보더만 어느 교회냐고 그러더라고. 아 요거 김제 이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새생명교회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을 기약을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또 여기 합동공부 그분도 내가 늘 평소에 만나는데 또 기도문을 갖다 줬더니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또 국민체육센터 탁구장 하가님 명희집사님은 탁구를 좀 했잖아요. 내가 길게 레슨을 안 해줘서 미안한데 그 잘하는 탁구 선수 같은 분이 왔더라고요. 그 아내하고 치는데 그 참 보기 좋대. 근데 나더러 한번 겨루기를 하재. 그래서 응대해줬지. 깨버렸어 그냥 3대0으로. 그랬더니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가 봐. 또 한 번 하자고 그래서 또 3대0으로 또 깨버렸어. 그게 꽁지를 내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시나고 탁구를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다고. 나 이거 진짜 사역 때문에 작년에는 1년 동안 거의 못 쳤고 지금도 한 달에 몇 번 못 친다고.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좋으시냐고.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또 관계를 맺으니까 언제 그 전화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수 배워야 되거든. 그게 전도문이 막 우리 병호 집사님하고 정래 집사님하고 석강심 그 3명 팀이 돼가지고 그 지역의 역사는 흑음 꺾으라고 내가 사명 줬어요. 그 예배 성공하라고 병호 집사님. 그래서 내가 했다고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 병호 집사님이 지금 사명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강단 언약을 받았으면요 그대로 실제 행동에 옮기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나는 지금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 물에 빠진 자 내가 2명인가 건져줬는데 우리 안식구는 1명 건져주고 물에 빠진 사람만 구원해줘도요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영원히 지옥 갈 사람 이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 뻥 안 치거든요. 예수님도 진짜 예수님은 뻥 안 치지요.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건 성경대로 오래전부터 내려온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증거. 저 동신당 한약방 그 아주머니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시어머니가 날마다 이렇게 가족 탈을 쏘고 이렇게 괴롭혔는데 복음 듣는 그날 떠나버렸다니까요, 귀신이. 이번에 석강심 자매님도 복음 듣는 날, 영접을 진짜 한 날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 병호 집사님 오후에 한번 오후 예배 때 참석하셔가지고 잠깐 한번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전달할 거예요, 병호 집사님. 진짜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몇 수십 년간 악몽 가위 눌림이 시달렸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딱 고백이 될 때 가위 눌리면서 제가 해방 받았던가요. 여러분 막 가위 눌리고 막 귀신이 나타나고 시달리고 삼성 정신병원에 가기 직전에 이렇게 막 살림 다 지져먹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하겠습니까? 건강할 때 이렇게 진짜로 사실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좀 보고 있잖아요. 그거 믿고 차 받쳐가지고 몇 번 튕겨나가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건강할 때 딱 예수님 그리스도로 알고 딱 이게 이 신앙생활 멋지게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행복하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터지고 믿지 말고 그냥 저는 너무 많이 터졌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약속의 땅을 소유한 아브라함이잖아요. 왜 그 사라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성경대로 왜 성경이 뭔 말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몰라요. 여호와 증인이 오면은요, 막 하나님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여호와 증인은 율법식으로 막 이렇게 복음 전하거든요. 복음이 아니라 전도를 하거든요. 살라고 막 행위로. 근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 하나 있다고.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확실히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2장 17절 분명히 죽으리라 했는데 그거 먹어버렸어요. 먹고 싶어도 그냥 에덴 동산 중앙까지 가가지고 가서 먹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사단이 유혹해서 그래가지고 이 죽음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흑으로 가기 전까지 그 삶을 또 얘기했습니다. 너는 평생에 얼굴에 땀이 흘려야. 나는 이게 일을 하면 얼굴보다도 막 이렇게 머리 사이로 이렇게 땀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막 땀이 막 흘려야, 얼굴에 땀이 흘려야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너는 흑인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테니라. 그 죽음이 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짐승이나 이 세상 미물들은 이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 인간에게만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되 그 영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 뻥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죽으면 끝나는 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이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고요. 이것들이 그 영혼을 사망의 음부로 데려가려고 늘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난중에서 깨달았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이제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야 막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막 그냥 지혜도 주시고, 직장도 하나님께서 막 공무원 시험 또 합격하고 막 또 들어가서 또 많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나를 스카우트 시켜가려고 애썼습니다. 부정을 좋아하는 교장 선생님은 싫었겠지만, 위에서 학교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제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시방. 정신병, 자살, 단명, 가난했던 우리 집안이 이 복음, 이 간단한 이 복음 알아가지고 7남매 중 막내인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고 큰 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싫어했던, 밥을 먹을 때 막 귀사다기를 울려붙이고 밥테이가 막 오방난장 흩어지고 핍박 속에 있던, 핍박하시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나에게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다 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예수 영접하고 편안히 저 아브라함의 품에 가신 거 아닙니까?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 저는 막 신학 막 학자들이 하는 얘기 막 하고 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해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상담학 해가지고 어떻게 석강심 자매님에 있는 대장 귀신을 쫓아냅니까? 상담학 박사라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알고 사단이 존재함을 알고 그 사단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을 때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상담학? 그 복음 모르고 무슨 상담? 답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이 아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사라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죽음이 앞으로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벨같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게 최고의 축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드셀라같이 그 라멕이 아들이 언약이 시미하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손자에게 언약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서 969세까지 살았던, 앞으로 2045년 정도 되면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걸 개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개발을 한대요. 안 죽는데요, 사람이. 그런 개발을 한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흙에서 뽑아낸 그 반도체, 거기에 수만 단어, 수억 단위의 그 단어, 그 반도체 칩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은 믿고, 흙에서 뽑아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물어 넣어가지고 생명이 된지라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된지라, 이에 대해서는 왜 안 믿냐 이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막 동작이 엄청 예민하대. 막 뒤로 돌아보고 막 그냥 앞으로 가고 뛰고 막 이렇게 막 사뿐사뿐 나비처럼 걸어가기도 하고, 발로 팍 차니까 그 안 넘어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다시 원상 복구되고 그런 로봇가 개발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을 왜 안 믿냐 이거요. 오늘 불신앙 가진 우리 새생명 가족들을 하나 완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죽음, 모세의 죽음, 노아 시대 때 방주 밖에서 죽는 사람 죽음, 그게 개죽음이요. 방주 밖에서 구원 못 받고 죽는 죽음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는 죽음을 임종을 마셔야 하기 바랍니다. 이 노아 방주 밖에서 죽는 죽음은 개죽음. 뱀한테 물려 죽고 막 홍수에 빠져 죽었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 시대에는 노아 홍수시대, 네피림 시대처럼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세상 문화, 타락, 음란, 그냥 쾌여, 축제, 동성애 막 이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막 아주 음란한 이 시대에, 그 음란한 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방주 밖에서, 방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 방주 밖에서 그 세상 문화, 음란 문화에, 네피림 문화에 빠져가지고 죽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거 심각해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막 내 가슴에 지금 진짜 한이 맺혀요, 한이. 스데반은 같이 그렇게 죽어야 돼요. 새마을 운동을 했더라면 스데반은 안 죽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이렇게 지금 서 계시다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 죽음, 시방도 그 스데반을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나는 막 정신이 벌떡벌떡 살아납니다. 내가 이게 스데반같이 돌만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내가
조금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상처받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을 내가 아니지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른다는 게 이 스데반의 죽음이 참 훌륭한 죽음이에요. 우리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됩시다.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 사라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라는 참 불행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이 데라의 첫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는 이 말하자면 배가 다른 같은 남매가 아니요. 그런데 중동에는 막 자매끼리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풍습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맞았는데 65세에 이렇게 갈대아우르를 떠났잖아요. 아버지는 시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꾸 이렇게 가나안 쪽으로 안 가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르 거기 말하자면 거기서는 하란 자기 형이 죽었고 또 시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바다나람이죠. 글로 가가지고는 아버지가 죽는 거죠. 이번에는 아내가 죽는 거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가 이게 고통이 엄청 많이 밀려와갔죠. 슬픔이. 근데 이 사라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동은 막 엄청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막 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급한 것이 뭐예요? 급한 것이 매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장지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막벨라 굴 그거 하나만 살려고 말하자면 매장지 그때 굴은 귀족들이나 부한 사람들이 매장지로 쓰는 것이 굴이거든요. 그러한 평민이나 가난한 사람은 그냥 땅에다 묻고 그래요. 그런데 귀족들이. 근데 아브라함은 귀족이잖아요. 당시. 여기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당신은 우리 주다고 그러고 지도자라고 왜 그도 그럴 것이 막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중동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데 막 다른 사람은 파면 기름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팠다 하면은 샘물이 터지고 그리고 막 나이가 들은 90세에 막 또 아들을 주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불신자들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영적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 레벨이 막 이렇게 딱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막벨라 굴 그걸 그냥 쓰라고 그러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호흡을 베푼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접수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내가 목사하고 우리 부목사님은 이 당회장이 쓰라 하면 쓰고 안 쓰면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법이 그래. 근데 내가 지시를 하면은 무슨 돈이든지 다 끌어서 이렇게 돼야 돼. 우리 회계 집사는. 근데 나는 그렇게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훈련비가 다 고갈이 돼가지고 청구를 하면 안 될 상황이에요, 시방. 그래서 청구를 안 해야 돼. 만약 청구를 하면 회계 집사님이 고통을 해요. 그래서 청구를 안 하고 그냥 훈련 안 받고 계속 이렇게 얼마든지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막 이렇게 내가 좀 권리가 주어졌다고 덥석덥석 누가 주는 음식 그냥 덥석덥석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이상한 거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준다고 해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정확하게 밥값을 줄이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보니까 여기 14절에 보면은 에브론이 막벌레 말하자면 자기 해족 속에 말하자면 대표자격이 되는 명이에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줘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진짜 주기를 원하면 무슨 400세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주면 되지. 근데 400세겔이나 이렇게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렇게 이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 급하다는 걸 알아요. 송장이 썩어가고 막 이렇게 급하다는 걸 알고 이 장례식장 가면은 막 수의 같은 거, 관 같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가지고 이 상주 측에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래서 막 뭐 다른 상조가 일어나가지고 보람 상조니 또 무슨 상조니 해가지고 우리는 적게 받는다 하지만은 그게 적게 받아지나요? 자기도 운영하려면 막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막 있는 대로 막 불렀어. 막 여기 예레미야가 아나도스 밭을 살 때도 은 17세겔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400세겔이나 부른 것은 그거 또 그 막벨라 굴 주변에 땅 그건 이게 버림받은 땅이에요. 거기서 뭐 곡식을 할 수 있는 돌로 돼 있는 그러니까 거기 몽창 부를 때도 부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이 그걸 알죠. 영적으로 다 아는데 그냥 산 거예요. 다 몽땅 비싼 것을 왜 샀냐?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족속이 사는 땅입니까? 이 만문의 족속이 돈 귀신에 잡힌 돈을 관장하는 사단에게 잡힌 그 우상 섬기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실은 인실 쓸 때는 이게 그냥 썼다가 나중에 기분이 안 좋아지면은 그 돈도 치러주지 않고 나가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선산이 있다는 건 그 고향 땅이 된 거예요. 나는 전라도도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는 충청도 지금 보령은 온천면 구령리 장마 568번지가 우리 아버지 태어난 생가거든요. 거기에 선산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면은요, 다들 반가워하고 맞아주고, 그리고 고향에 오셨군요. 난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내장제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하자면 앞으로 메시아 날 땅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완전히 사라가 죽음을 통해서 사라가 완전히 아브라함이 완전보험 속으로 들어간 후에 땅까지 메시아 날 땅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지 여자가 죽은 거에 대해서 127세 나이까지 걸어놓으면서 그 사라의 죽음과 그 장례 지내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청한 이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 땅을 줬다는 것 이게 말하면 이게 메시아 날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받은 이 땅은 전에는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중요했지만 시방 땅은 하늘나라가 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소망을 이 사라가 심어준 거예요. 땅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나는 설교를 잘 못해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말 중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핵을 찾아서 여러분이 정말로 겉으로 막 하는 말에 시험 들지 말고 이 부족한 종이 하는 말의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전에는 결단을 하고 시험 당할 때 완전히 부활의 신앙 가졌던 이 아브라함이라면은 이번에는 진짜 천국 소망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 이 땅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 진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어요. 그 기도대로 살면 돼요. 우리는 아멘. 진장로님 기도한 거 싹 내가 써놨다는 게 시방 응답 받으려고 싹 써놨어.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12시네.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이유 있는 죽음이고 가나안 땅을 법적으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근거
그 매장지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한 조그마한 땅이지만 이 고향 땅이 생긴 거예요. 이게 시방은 이제 영적인 고향 땅이 천국이지만 그때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고향 땅이 된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여러분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보여준 거예요. 결론이 뭐냐? 언약의 여정 속에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간에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이유, 내 죽어야 된다 하면 기쁨으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하면은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 전달자로 우리 어머니 내 신방만 가면은 어머니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들이 우상이구나 해가지고 지금 몇 주째 어머니 일부러 안 가요.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요. 가서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도 꽂히질 않아요. 이 말하면 저 말하고 동문서답이에요. 이것은 좀 이렇게 좀 내가 발을 끊는 것도 어머니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되겠다. 불효지만 어머니한테는 효도가 될 수 있겠다. 그러고 지금 기도 중에 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힘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 그 어렸을 때부터 장돌배기, 우리 외할머니, 밑에서 본 것이 뭐냐? 맘모누스 돈이요, 돈. 돈이 우상이 확 잡혀가지고. 그게 아무리 복음을 집어넣어도 도로 돌아가 버려요, 돈. 돈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자꾸 도는 것 아닙니까? 다 돌아요. 자녀한테 땅 물려주면 자녀들이 그걸 평생 유지합니까? 또 어떤 사업을 하거나 문제를 만나면 또 팔아먹어요. 사업이 잘 됩니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돌아야 돼요. 돌고 도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돈이 뭐냐? 막벨라 그 땅이 값진 땅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방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짜 영원한 나의 번향이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벨라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서 확실하게 이제 메시아의 언약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사역을 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도 정말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유산을 남기는 이 언약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